우리 요즘에 코로나가 어,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미크론이라고 전파력이 아주 셉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 면역과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기르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요. 그렇다면 이 면역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해답 있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과 관계된 것이 우리들의 정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스트레스와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함. 순화어는 긴장, 불안, 짜증, 뭐뭐가 쌓인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려운 환경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건이 온다든지 그러면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것들이 오더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도 있고 어렵게 극복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의 상관관계가 100만 명 넘는 인구의 건강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확인됐다. 아이슬란드 국립대인 아이슬란드 대학과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지난 30여 년 동안 트라우마 관련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스웨덴인 10만여 명과 그 형제자매 12만여 명, 그런 진단을 받은 적 없는 106만여 명의 의료와 건강 자료를 비교 분석해 트라우마 관련 스트레스 장애는 이후의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면역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을 강하게 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겠죠? 스트레스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이, 이 단계를 과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스트레스가 오면 뇌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성이 되고, 위의 염증도 있어서 출혈이 되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스트레스와 면역이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상에 긴장, 걱정, 과로, 불안,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긴장을 시켜서 과립구와 활성산소, 이게 조직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질병으로 발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안에서 그러한 호르몬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의 이 몸 상태에 있어서 특별히 혈관 관계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수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건 모두 다 이제 과학자들이 써놓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 혈관이 잘못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고혈압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와 면역과는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바로 면역이 약해져 버린 거죠. 이걸 영상으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스트레스가 암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나쉬 양리학 연구소 에리카 슬론 박사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림프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세포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암에 걸린 쥐를 제한된 공간에 가둬 스트레스를 준 뒤 암세포의 이동을 추적 관찰했더니 다른 쥐들에 비해 암세포가 6배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종양 속의 주변의 림프관 수를 늘리고 크기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림프관은 암세포가 전신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암 확산 고속도로를 만든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히 면역이 약해져 버리니까 암이 발생이 되고 암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암을 죽이는데 특별히 T인프구 같은 게 암을 죽이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이걸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면역력이 저하될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모두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과다하게 분비되면 초기 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백혈구 분화가 억제되는 등 면역 기능을 저하한다. 카테콜라민 스트레스 호르몬은 특이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해 면역 반응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될까를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이상 반응이 생겨서 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 환자의 백혈구 수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0에서 3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역력을 향상하는 단백질인 감마 인터페론 반응도 낮게 나타날 뿐 아니라 면역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림프세포인 T4 세포의 활동도 활발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면역의 관계는 지대하고 또한 면역이 약해지면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하나 또 봅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남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사망한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살의 이 남성은 분노를 조절 못해 매일 화내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Anger almost killed me. 화로 죽을 뻔했죠. 매일 화내는 자신과 싸웠어요. Monster that I have to fight. 참전 군인이었던 그는 화내는 성격 탓에 부인과 이혼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The anger I had felt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수년간 화를 참지 못했더니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On my heart. 결국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I would have died had I had a heart 심장 마비가 왔으면 attack, but we got 죽었겠죠. it under control. 분노는 심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Anger does kill people. 분노는 치명적이죠. 화를 잘 내는 남성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Particularly of coronary heart disease.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를 하기 쉽고 많이 먹어 과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In fact,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적대적 성격이 상위 25%인 사람들은 하위 25%보다 평균 600칼로리를 더 먹었어요. than those in the bottom 25%. 화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동맥 내벽에 지방 덩어리도 많이 쌓여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화를 낼수록 불안과 우울감도 함께 증가합니다. People with chronic 화를 자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hormone adrenaline when they are angry.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력을 저하해 심장병뿐만 아니라 당뇨,
위염, 암 등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There have been probably hundreds of studies. 화를 잘 내는 남성은 각종 병으로 일찍 죽는다는 연구가 많아요. Anger levels are putting men at risk for heart disease as well as a whole variety of other causes of early mortality. 듀크 대학 연구진들은 의과대학 남학생들 가운데 화를 잘 내던 사람일수록 50세 전에 조기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Those who had high scores on this 적개심이 많은 사람의 14%가 적은 사람의 2%가 조기 사망했어요. 2% of those with low scores. 프랭클 씨는 이젠 매일 운동을 하며 스스로 화를 다스립니다. I feel good. I feel like I'm 점점 getting better 회복되고 every day. I 있어요. feel like 스트레스와 화를 I'm 조절하며 managing the 살죠. stress and the anger of my life a lot better.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매사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이런 실험을 보면 뭐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죠?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면 되죠. 왜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근데 화 날 일이 거기까지도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혼자 있어도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잔뜩 분노에 쌓여있는데 얘가 저렇게 분노에 쌓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장차 얻을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양심의 가책. 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충족이 안 돼요. 왜 충족이 안 돼요? 맞아요.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평 아파트 샀다가 충족이 안 되니까 20평 사는 거야. 그러면 됐잖아요. 안 돼요. 또 그럼 30평 사야 돼요. 또 안 돼요. 50평을 사야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두 개를 트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끊임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바꿔야 돼요. 욕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코미디를 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웃음을 웃겨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깊은 곳을 자극한 게 아니고 겉웃음만 웃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때로 더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환자들에게 천박하고 흥분적인 방종을 허용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애의 저주가 되어 왔다.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는 동안 주림과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이기적 쾌락의 셈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유쾌한 기분을 힘으로 오해한다. 코미디 보면 낫는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런 천박한 것은 다른 데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자극했을 때 용서를 경험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건강에 퍽 유익하지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코미디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내부적으로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세계적인 면역 열풍의 주역 아보도우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연 치유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와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립구 60%, 림프구가 4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 비율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삶이 변하면 이 비율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몸에 더욱 해로울 수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약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과립구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이때 증가한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배출해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없앤다든가 열을 내리게 한다든가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은 오히려 혈관을 다치게 하고 혈류를 멈추게 하여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없어져 편하겠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립구가 늘어나 조직을 파괴하게 되지요. 그런 마이너스 측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생기기 때문에 수면과 휴식 등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방식,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혹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는 과립구가 60% 정도, 림프구가 한 40%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면역이 약해지더라. 근데 그 면역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고요?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 지나치게 혹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해답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신체 조직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알아낸 거예요. 결국 옳은 과학이, 바른 지식이 결론을 내린 것은 대부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까지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욕망을 가졌고 거기에 우리가 충족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남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난 티코가 뭐야? 그러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쌓이면 그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 그들이 이제 얼마나 자유스러웠어요. 그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풀려나서 가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3일 여행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저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저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불만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으로 나타나네요. 한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면 옆에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저는 쉼터에서 가끔 그걸 봐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죠. 불만,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세포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충족되지 못한 욕망,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세역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무슨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불만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도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마음껏 고기 좀 먹어봐라. 그리고 메추리를 날려줬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생각이 불만의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쉼터에 불만이 많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불만.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의 정신이 들어오면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 그것은 우리 몸을 급격히 나쁘게 만든다고요.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정신을 받아들여서 불만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신의 근원제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늙어가는 모습이네. 이렇게 이쁜 여자가 오른쪽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되네요. 늙고 싶으세요? 젊고 싶으세요?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만 하세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늙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건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염색체 중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이죠? 구두끈의 끝에 플라스틱으로 감아놓은 이유는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아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염색체의 끝에 플라스틱으로 감아놓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지만. 근데 그걸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저 텔로미어를 오래 쓰면 쓸수록 짧아져요. 플라스틱이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는 것을 노화라고 얘기해요. 이거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노화. 그것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유전자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로미어란 세포 재생 반복되면 짧아지다가 일정 길이까지 짧아지면 세포 재생 멈춰. 노화 알려주는 지표.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재보면 이 사람이 빨리 늙을 건지 빨리 천천히 늙을 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 시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만 알면, 또 길어지게 하는 방법만 알면 안 늙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형외과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많이 기인된 것입니다.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 버리고 예민한 두뇌를 마비시킨다. 폐는 수축되고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불만족,
그런 충족되지 못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즉 회복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쾌활한 마음, 쾌활한 정신, 이런 것들이 좋더라. 여러분 웃어본 적이 있나요? 통쾌하게 웃어본 적이 있나요? 몇십 년 동안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 웃으라고 그랬더니 이 근육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하하 하고 못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벌어지니까 흐흐흐 웃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흐흐흐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한번 여러분 웃어볼까요? 못 웃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쾌활한 정신을 가져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천천히 늙는 비법은 결국 무슨 방법이죠?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텔로머라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천천히 다른 방법, 아니면 반대로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방법을 텔로머라제라고 하는데, 텔로미어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텔로미어를 연구하던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더.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찾기 위해 선모충이라는 벌레를 연구했습니다. 두 마리 선모충 중 어떤 물질을 받은 쪽은 텔로미어가 보호됐고, 받지 못한 쪽은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죽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텔로머라제였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신물질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라이더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포 안에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이것을 텔로머라제가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도마뱀과 같이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모두 텔로머라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텔로머라제는 우리에게도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불로초가 돼줄까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던 진시 황제. 그가 손에 넣지 못한 딱 한 가지가 바로 불로초였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로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 텔로머라제는 그러면 불로초가 될까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걸 밝혔어요. 그래서 선모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쉽게 나타났어요. 텔로머라제를 주입한 거와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급격히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발견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텔로머라제의 효능을 발휘하게 할 게 뭔가 하고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싱싱한 제철 과일과 채소, 스트레스 감소와 규칙적인 명상, 고강도 운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식습관 등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가능하다. 또한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하는 산화적 스트레스, 염증,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 생활, 습연, 좌식 생활, 우울증 방치, 과체중 등은 삼가는 것이 노화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뉴스타트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텔레머라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줄이자, 건강식 생활을 하자, 운동을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의 것들이 있어요. 생활이 너무나 각박하다든지, 시험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요. 하늘의 천사들은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일에 인간 기구들과 협력한다. 그런 상태에서 병자들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얻는다. 하늘의 천사들이 도와준다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유의 사람들이 장애아를 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이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아를 돌보는 엄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의 그 텔로미어를 재봤더니 급격히 짧아지는데 1년에 6년을 산 것과 같은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친교를 갖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했더니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텔레머라제였어요. 인간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한계 내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정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관한 걱정으로 허약과 질병을 조장한다. 만일 그들이 불평을 그치고 의기소침과 우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그들의 회복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염려,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이것이 텔레머라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불안과 불만스러운 욕망을 가진 죄짐이 재난의 기초이다. 저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불안, 불만,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이것을 일찍 배우면 일찍 배울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못 배우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늙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앞으로 절대 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위의 질병들에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영혼의 강한 치료자이시다. 그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질투, 이런 모든 것이 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짐이 나를 병들게 만든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의원으로서 죄가 인류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죄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몸과 영혼의 효험이 있는 강력한 치유력을 나누어 주신다. 네, 위대한 의사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러 오신 것이죠.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신다고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져요. 근데 내 죄의 짐을 그분이 지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느냐고요.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잖아요.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한 우리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근심거리가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서만 해결이 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그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 예수님을 이제까지 믿은 것을 조금이라도 그분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피가 아까 과립구하고 림프구하고 배압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이 강하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림프구, 피를 생산한 곳이 어디죠? 뼈예요. 골수라고요. 근데 그 골수가 건강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네요. 최고 좋은 소식이 뭐죠? 네. 최고 좋은 소식은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형수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지만 우리 죄가 사해졌대요.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2층에는 자기가 살고 1층에는 집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밥 그릇을 우리 쟁반 말고 접시하고 국그릇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개를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분은 2개를 한 번만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걷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 그릇 갖다 놓고 또 갔다 와서 또 갖다 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얼마나 느리게 걸은지. 근데 이분이 이 주인집 개가 왕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물리지도 않았는데
이 상처만 약간 났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잠을 잘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완전히 사람이 반신불수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이 겁이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약을 계속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일로 왔어요. 이분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인정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공황 상태다 이렇게는 병명을 대학병원 세 군데에서 받고 여기 와서 정말 마음에 깊이 두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는 원장님이나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그것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제게는 들렸고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게 여기 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먹지 못하는 거하고 잠자지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가짜키 놀리는 일이 있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잠을 못 자서 정말 밤만 되면 두려웠어요. 병원에서도 잠을 못 자서 밤새 복도에 나와서 쭈그리 앉아있든지 아니면 벽을 기대고 서 있든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계만 계속 맞고 밥을 못 먹고 이러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잠자는 것도 약을 안 먹으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게 정말 큰 은혜스러운 말씀이었고 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러야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름에 응답을 해주셔서 약을 완전히 다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약을 먹지 않고 지내고 정신과 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몸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해도 좀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검사 결과가 다 좋아서 균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나았으니까 약도 안 준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저의 지병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알았는데 류마티스도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큰 쟁반에 반찬 떠다 나르고 국 한 번 갖다 나르고 수저 젓가락 들으러 갔다 오고 3번을 갔다 와야 밥을 먹었어요. 손가락도 아프고 저는 온 전신에 폐까지 류마티스가 다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류마티스가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게 어느새인지 모르게 점점 몸이 건강해지면서 그것도 좋아져서 지금은 단번에 한 손에 이렇게 접시 들고 한 손에 국 들고 이렇게 단번에 와서 밥을 먹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지고 등산도 맞아요. 그래요. 등산도 제가 7번째 지금 산에 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갈 생각조차도 못했지. 왜냐면 무릎이야 고관절, 발목, 발가락 전부 아프니까요. 제가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7일째 정상에 도전을 해서 어제 처음으로 정상에 갔답니다. 다 해결되네요. 정상까지 갔대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까지 왔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 없어지죠? 우린 스트레스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치료제예요.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병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네. 복음은 유일의 치료제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 이제는 총망라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에게 그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걱정하고 슬퍼하고 불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놓쳐버리면 믿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상 이런 기회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스트레스 해결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 때에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주님을 무시한 채 우리가 알던 과거의 잘못된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D-Day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